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11번째 시간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자기 신앙 점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결국은 다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천국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네,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열 처녀들은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고 이 10명의 처녀들을 예수님은 두 부류로 분류하시는데 한 부류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등불이 필요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그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더불어 그 함께하는 결혼잔치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이 없이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들을 열 처녀는 누구를 뜻할까요? 여기에서 처녀들은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뜻하냐면 교회와 성도를 뜻하죠. 그러면 오실 신랑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무엇을 뜻할까요?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5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이라 하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5 처녀들 같이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은 증거가 어떨 때는 우리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좀 흔들릴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편지들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 불리기만 할 뿐 구원받은 참 성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와 어떻게 된 상태냐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었을 그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로 이동한 이후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 퇴보된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서로 당을 지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겸손하심, 낮아지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을 그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지금 현재 우리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로운 삶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죄가 얼마나 밀접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몸을 가진 이상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도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체의 삶이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함에도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묵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 가운데 죄 웅덩이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 생각하지만 거룩한 삶은 단순합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죠. 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합니까? 성경은 자신의 몸과 같이. 자기 몸은 정말 아끼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과 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그와는 정반대로 미운 감정,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쾌락이라든지 정욕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모두 더러운 죄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로 덮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본다면 이러한 죄를 묵인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5처녀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보면 중국에는 50개가 넘는 부족들이 이 종족이 있답니다.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중에 장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대요. 그런데 이 장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평생의 목욕을 3번밖에 안 한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 하겠습니까? 죽을 때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워낙 고지에 살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게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몸을 씻을 만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3번밖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생에 3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 장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 가정이 선교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 문을 열고 한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취로 인해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족 옆에 다가가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들 옆에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공포를. 너무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앞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는가 하면 본당에 예배당 안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노숙자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한번 앉았다 간 자리에서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풍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예배실 전체를 그 냄새가 진동을 한 것이죠. 육체도 우리의 몸도 뭐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까? 씻지 않으면 악취가 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도 씻지 않으면 그와 같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악취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에서도 정말 맞지 못할 그런 악취밖에는 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할 때는 항상 2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몸입니다. 뭐라고요? 몸입니다. 육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청결함을 유지하며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냄새 나는 것 허용이 안 되죠. 땀만 조금만 흘려도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청결한지 모르죠. 그런데 몸의 청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만큼이나 성도라면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의 청결함입니까? 영혼의 청결함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급격하게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찾아들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타락과 오염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회자라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 목사님이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하죠? 쩍벌이라죠. 그러면서 어떻게 앉아있냐면 이렇게 앉아요. 다리를 어떻게 하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모아 앉습니다. 다리를 무릎을 두 개 꼭 붙이고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 자체가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을 깔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온갖 죄악된 더러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보면 이 교만함의 대표 주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죄를 찾습니까? 상대방의 허물만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을 긍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합니까?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 즉시 죄에 노출돼서 그의 영혼 상태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심할 정도로 긍정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 듣습니까? 독사의 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듣죠. 무서운 책망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기를 괜찮다고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대로 행하고 그들의 모든 삶은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으로는 완벽할 정도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 상태는 그냥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를 풍겼던 것이죠. 영적인 장족입니다. 영적인 장족.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가진 이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구약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겠습니까? 왜 없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그들과 아예 말을 섞지 않으신 겁니다. 그랬는데 400년이 지난 끝에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없었던 시대를 지나고 났는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혈통이 뭐였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제사장 혈통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제사장들은 다 뭐가 다릅니까? 복장이 다릅니다. 복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압니까? 제사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혈통이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옷을 벗고 낙타 털옷 같은, 그 당시 사람들도 입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 서서 외치는데, 그를 딱 보는 순간 그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 이제 곧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백성들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천국이 가까이에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생각합니까? 사람의 죄성은 지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매우 교활합니다. 하나님을 딱 의지하며 살다가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딱 붙들다가 숨 쉴 틈만 조금만 딱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딱 놔버립니다.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를 보고 많은 욕을 하죠.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악됨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그분의 죄 씻음을, 죄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을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해서 돌이키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음은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인데, 그러한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다시금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은 정결합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감동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